두 번째, 더 나은 감사 제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더 나은 감사,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봉사, 더 나은 헌신, 더 나은 사랑, 이것이 모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도 더 나은 제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즉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물의 제사요, 더 훌륭한 제사요, 더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아담과 이브의 첫 자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줄을 알았는가? 성경에서는 암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과 이브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맏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을 낳게 됐습니다. 그들이 자라면서 아담과 이브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첫째,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죄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죄를 벗어야 된다. 그 죄를 씻는 일은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우리의 옷을 입혔듯이 바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1년에 우리들이 생산한 모든 것, 산 모든 것, 그것을 모아서 감사제를 드려야 된다. 거기는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생각을 했겠냐? 여러분들이요,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은 그런 삶이었죠.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는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첫 자손서부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다고 나오지 않았지만은 아담과 하와의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죽옷을 지어 입혔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짐승의 피가 흘려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양떼 첫 태생 가운데서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그 기름과 함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꾼이었는데 농사진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흠양한 제물에 대해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특히 엘리야의 제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셔서 그 제물과 그리고 단과 그리고 모든 돌까지 핥는 그런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과연 그가 하나님이다.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몸을 칼로 찢으며 피를 흘리면서 6시간 동안 부르짖어도 그들은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로 응답을 못했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는 그것을 보고 그 제단은 연락된 제단이요
불로 응답되지 않은 제단은 거짓이요, 가짜요, 사기요, 그런 것을 증명했듯이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그 제단과 제물에 불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인이 보니까 이 동생의 제단은 불로 응답하시고 자기 제단은 그냥 맹숭맹숭 하니까 이 가인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은 것 때문에 분이 나가지고 들에서 글쎄 이 가인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평상시에 악하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무엇이 이들의 제사를 갈라놓았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담과 가인이 가르쳐 주신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한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짐승의 첫 새끼를 드려서 그 피를 흘림으로 제사를 받고, 그리고 정성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흠양했지만은 가인은 소산물을 바쳤다고 한 거지 첫 소산을 바쳤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여인의 장자까지 다 친다고 하셨고, 그리고 모든 짐승도, 그리고 애굽의 신들도 징치하신다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손도 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부터 첫 것은 내 것이라, 첫 아들, 첫 소산, 첫 수입, 모든 것의 첫 것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첫 것은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소산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것을 갖다가 정리를 하면은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즉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방법대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순종에 따라서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모두 드렸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응답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가인은 평상시에 생활이 불량하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니까 그냥 곡식 모은 거 이렇게 모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정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그 계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유로,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대로 해서 안 돼요. 문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으시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 보아도 되지 그거는 성경에 없는 일이에요. 산에 가서도 예배 드리면 되지. 주일날 누가 산에 가랬어요. 교회 오랬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따르고 있다고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좋은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어요.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정성을 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인이 말해요. 동생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고 자기는 연락되지 않은 것 때문에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왜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나는 안 받았냐, 아마 길길이 뛰고 내가 이놈 자식 가만히 두나 봐라, 아마 그 믿음의 제사를 드린 아벨을 미워해서 돌로 쳐 죽였어.
아벨을 돌로 쳐 죽으면 지 거밖에 없으니까 지 제사는 연락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악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을 내는 이 가인에게 네가 분내면 어찌미뇨? 그 분내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냐? 네가 악을 행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연락되지 않겠냐? 그렇게 평상시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이 살다가 절기가 되니까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하는 그런 식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살아온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아벨도 받으셨을 뿐 아니라 아벨이 드린 예물도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마음이 흠양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이 흠양돼야 돼요. 두 가지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만 맞아서 안 되고 드리는 예물도 거기에 합당하게 돼야 되는데 가인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고 그 예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매 순간 드리는 예배, 매 순간 드리는 기도, 매 순간 드리는 헌신, 그리고 예물에 대해서 심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왜 절기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은 내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즉 그거는 나를 대신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나를 대신하는 예물이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보면 다 같이요,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럭질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는 자를 사랑하시라. 이것이 내가 기뻐서 즐거워서 진정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것인지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인지 이 두 가지가 그 예물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야 너는 나를 요만큼밖에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예물을 받으시고 와 너는 네 분에 넘치는 헌신을 했구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처럼 이 여인이 한 일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내 장례를 예비했구나. 그러므로 이 여인이 한 일을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다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깨닫고 정성껏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드린 예물이 되어 더 나은 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다 같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상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열조들이 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걸 5절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워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계시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분을 기쁘게 해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알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겼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 7절에 보면 노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바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해 가지고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를 구원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증거를 보였다 했습니다. 120년 후에 있을 이 홍수를 노아는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걸 믿고 방주를 예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고 그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증거했는데,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족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75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아브라함이 자손을 갖지도 못했고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까?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첫째는 이렇게 되고 둘째는 이렇게 되고 결말이 이렇게 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걸 믿고 그 약속을 따라 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 모든 자손들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민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꼭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상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상을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잘 모르거든 빨리 대답이나 하세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갈 때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여러분들 상을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만약 우리가 상을 받는 거 별 필요가 없다면요, 아벨이 어떻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승천했다고 볼 수가 있으며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상 주신 이심 뭐가 꼭 믿어야 돼? 안 믿어도 돼. 그러고 갈대 우르를 떠나지 않냐고 제멋대로 살았으면 그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그가 이삭을 얻었을까요? 그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상 받는 것과 상 받지 않는 건 엄청난 차이를 갖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 말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상을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달라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래서 지난 특별 새벽기도 2주간, 야, 너 2주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하면 내가 상 주겠다. 근데 그 상이 큰 것도 아니야. 5,000원이요.
근데 이 아이한테는 그것도 크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야, 우리 아빠가 빠지지 않으면 5,000원 상준대.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대여섯 명이 개근을 했어. 그래, 그 아버지가 얼마나 신통해요. 에이, 거짓말이요. 그러고 안 했으면은요, 그 얼마나 실망돼요. 그대로 했고,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친구들까지 해서 상을 받았어요. 그때 그 교구 담당이, 야, 그거 신통하다. 나는 10,000원씩 줄게.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어린아이가 약속을 믿고 상 준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빠지지 않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고 결국 목적에 이르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상 받는 거하고 상 받지 않는 거 엄청 달라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 하늘의 상이 많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여러분 상 못 받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얼마나 다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살아 계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또 신분과 상관없이, 가난하고 부자 상관없이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와 같이 더 좋은 선물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초막 성전에서 7명의 성도로 시작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 기가 막히죠. 초가집이고 볼품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성도들과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오늘에 이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청주중앙선교원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바라봄으로써 현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은 거기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19절에 보면 다 같이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목을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 주시고 병을 제하여 주시고 낙태를 없이 하여 주시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돼요. 각 사람의 복 주심을 따라서 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감사는 여러분들이 11조 드릴 거에서 띄어서 또 건축금 드릴 거에서 띄어서 그러는 게 아닌 것이, 레위기 23장 38절에 보면 다 같이요,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 외에 너희가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이라. 이건 다른 거하고 섞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성껏 모두어서 그렇게 드려야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가 되고 흠량하는 제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추수감사절이 지금보다 더 나은 제사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모든 산업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